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한 이 바울 서신의 이 마지막 부분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 밖 외부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이 기독교 공동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연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평범한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적인 전도는 끈기 있는 기도와 더불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할 말의 시작은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이 계속하고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비유 중에 그 재판관에게 그 아주 끊임없이 그 동네 재판관이 아주 쉬지 못하도록 아주 끊임없이 기도 간청하였던 그 적극적인 그 과부의 비유에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요. 즉 참고 견디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유의 어떤 표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표지는 기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학자들도 책상에 꼽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중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또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왜 성도는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그 간교한 마귀의 술책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일순간이라도 방심하였다가는 그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우리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 감사만큼 유용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기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태도란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즉 감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인데 그 감사가 바로 그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예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감사는 기도의 연료와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이 이제 3절입니다. 먼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구절을 내가
이 심오한 진리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활자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말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열리려면,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심을 수 있으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말로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설교죠. 모든 교회 강단에서의 이 설교는 그 인간의 말에 의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설교가 멈추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설교 역시 성도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나 또 이 새벽 예배 미리 준비하기 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할 책임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 그 외인이라고 표현하죠.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5절에서 지혜로 행한다라고 하는데, 지혜로 행하여, 그 지혜로 행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에 따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외인, 즉 불신자들과 교제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허망한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데, 세월은 기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 그 풋노트에 보면 4번 해가지고 성경 그 풋노트에 기회를 사라라고 돼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즉 이 단어는 불신자들을 향한 적절한 전도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라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물건을 구입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잡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거하며 행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때를 살펴 적절한 시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에 따라 살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6절 언어입니다. 언어, 말. 사실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도 언어 생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에 이르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 생활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 성도의 언어 생활 가운데 가장 반드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서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악하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 그 감사함에 깨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사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만이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6절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소금으로. 이 말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라. 이건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할 때 좀 재치 있고 좀 유머러스하고 그런 소위 말해서 전달력이 좋은 그런 말을 하라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이 이 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소금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소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패함을 막고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말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얘기를 하라고 했죠. 그 은혜로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대상에서의 설교는 그래서 찔림이 있는 것이 은혜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강대상의 설교가 아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관하여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좀 오래됐지만 기억해 보면 교회에 관하여 살펴봤어요. 그리고 가정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밖에 있는 외인에 대하여 성도가 어떻게 처신하고 말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끝마침으로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건 교회의 거룩이 우선이고 그리고 가정의 거룩으로 이어지고 교회와 가정의 거룩으로 일터의 거룩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가 증거하는 말의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넘어 가정과 일터까지 이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증거하는 말을 외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성도에게 그저 부담만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를 이야기했죠. 바로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일터 그리고 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현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말은 마땅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기도로 시작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입술에 마땅히 말할 것들로만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